요한일서 3장 4절 마이크 소리 조금 줄이세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아멘. 소교리 문답을 수요일 날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소교리 문답을 마무리가 되겠습니까마는 하는 데까지 말씀을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리 문답 제11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2문은 사람을 향하신 인간에게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할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13문은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목적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본 목적에서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제14문은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죄는 뭐냐? 죄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 기도도 부족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의 그 원하는 데서 조금만 부족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죄에 대하여 다 갚으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은혜 아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의 얕은 자리에서 신앙생활한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운 믿음을, 은혜로운 직분을 주신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더 깊은 곳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발목에 찾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 어떤 사람은 허리에, 어떤 사람은 헤엄을 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최초 인간 아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조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전가되어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결단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오늘 이 예배와 나와의 관계에서 방해하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서 언제나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현대주의 신학에 있어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죄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야수가 진화하여 된 것이므로 짐승이 가지고 있는 충동과 성질이 있다. 따라서 죄는 인간이 인간되기 전 짐승의 성질로 돌아가는 것이며 또는 짐승의 성질을 누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 곧 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이 제대로 진화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며 환경에 잘 조화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해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죄는 일종의 병적 상태 또는 내수가 균형을 잃은 상태의 표현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병든 영혼과 불건전한 정신이 생기고 병적 고민을 느낀다. 그러므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죄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주의자들이 죄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현대주의자들은 죄는 인간에게 해로운 것, 도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부조리라 주장합니다. 현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해가 되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로 생각되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죄로 생각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리에 맞는 좋은 것이 저 사람에게는 맞지 않고 불쾌한 것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한 정의도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자에서 죄라고 하는 말을 풀이하면 네 가지 아닌 것이 그것이 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말리는 것을 하면 죄요, 부모가 말리는 것을 하면 죄요, 법이 말리는 것을 하면 죄요, 양심이 말리는 것 또는 양심이 아닌 것을 하면 죄라, 또는 비신앙적인 것, 비양심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비법률적인 것이 바로 죄라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바르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어떻게 죄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지,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그게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죄라는 말로 쓰고 있는 헬라어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목표에서 빗나간다, 표적을 마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려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복은 뭐냐?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다, 복이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짓고 살아가면 엄녀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가까이 할수록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잘 되는 일만 일어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다 어떤 작업일까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는, 복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감염병이지만은, 나돌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위험을 조금 무릅쓰고라도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요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오늘 소교리 문답에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또는 하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의 법, 말씀, 계명, 뜻을 이행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라고 자복하였습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법,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금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가 뭔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뭘까? 여러분, 십계명은 하라고 하는 것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나누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십계명만 여러분 내 생활 속에 잘 적용하면 죄가 뭔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그 집회를 하면서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내가 간혹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거는 계명을 주신 목적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도록 해서, 그래서 그 계명을 통해서 누구로, 모왕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적용하면 죄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 죄를 찾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라 하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셋째로 죄는 뭐냐? 죄는 모든 불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을 보면
모든 불의가 제로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디키아라고 하는데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릇되고 옳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바로 죄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로 말미암아 영벌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불행하게 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영벌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전도자를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가장 큰 무서운 죄요 사함받지 못한 성령의 해방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의 작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의 종도를 보내어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데 오늘 또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로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저는 사실은 말재주도 없기 때문에 저는 말의 능력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설교 한마디도 못합니다. 나도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한다는 건 나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이런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설교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령의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인데 성령님을 좀 슬프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좀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성령의 해방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죄 사함받고 구원받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간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래 예수 믿을 바에야 내가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까지 단계까지 제가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 달, 두 달을 내가 내 나름대로 그때 이제 신앙의 지식이 많이 없었으니까 내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그 이 책 저 책 사보면서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게구나.
이게구나. 이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극단된 단계에 내가 생각까지 했구나. 참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도 끝까지 속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고 세상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와 부활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는지, 그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인지, 나는 당장에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 것인지, 누가 뭐라 해도 확신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 불신이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 죄라는 것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이다. 고의적인 죄는 매우 나쁜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도 알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 알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알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죄질이 나쁜 거예요. 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도 하나님 입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모이든지 간에 예수 믿는 여러분 행세를 하십시오. 예수 믿는 표를 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 모임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여러 숨기는 거, 그거 왜 숨깁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행동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죄는 뭐냐? 여섯 번째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의지한다, 신뢰한다, 맡긴다, 그리고 충성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것,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 주님께 내가 혼자 생각,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너는 내게 모든 일을 다 맡기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짐을 지고 꿍꿍꿍꿍 앓고 있는 거,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대신 고통당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개인이 죄를 죄짐을 지고 고통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뭐냐? 7번째로 교만과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다 죄다. 그냥 죄라 하지 않고 다 죄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 그래서 악인은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망합니다.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죄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죠.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다 나은 점들이 하나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지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무시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죄는 뭐냐? 교만이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째로 죄는 뭐냐? 무지라 그랬습니다. 시편 14편 1절과 4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우상숭배 등의 죄를 범하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고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가 죄의 원인이요 죄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교정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바르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역사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동기, 죄를 짓는 동기,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다. 무지가 죄를 짓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못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다. 그래서 죄 짓는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둘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도로 죄를 짓는다. 열왕기상 14장 16절, 호세아서 5장 1절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분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강단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강단에 있어서 막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 때는 잘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악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믿음,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 설교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여러분들 여러분 거기 의무가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이 설교 이런 방향으로 이런 내용인데 목사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이상하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잘못 전하면 여러분 나를 교정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지 않습니까? 개혁주의지 않습니까? 개혁주의가 뭔데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도자의 가르침이 설교가 참 중요하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인들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고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음심이 음탕한 그 마음이 가득한 눈을 가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유혹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이 종말 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선생,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많이 죄악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이방인과의 결혼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서 13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범죄했는 줄 아느냐? 이 솔로몬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뭔 줄 아느냐? 이방인 여인과의 혼인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불신 결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좀 불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 소유가 풍성하여 하나님을 잊고 마음이 교만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과 신명기서 8장 11절로 여러분 14절 집에 들어가서 신명기서 8장 11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풍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잘 되어지면 유혹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과 내 노력에 했다는 교만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고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생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진다. 그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일곱 번째는 죄를 심상히 여김으로, 다시 말하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저것 좀이야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거는 별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진다. 죄의 원인이 바로 그런 데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좋은 것은 여러분 모양이라도 여러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그거는 좋은 건데,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렇게 그 죄의 원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물욕을, 염려를 이런 내가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요인이 되고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욕망, 이런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황금 만능주의, 황금 제일주의. 그러니까 돈이면 최고다. 아니, 믿음으로 살아야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는 잘 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성경적인,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의 상식인데, 아니야. 그래도 돈이 최고야. 뭐님을 돈이면 안 되는 게, 사실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더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 되는 것 되게 하지만은 돈은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제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한다. 즉 아무도 보는 자가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시편 94편 6절과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아, 하나님은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알지를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진다. 그것이 죄 짓는 원인이 되어진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 이것이 죄의 원인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죄에 대한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아니, 죄 지으면 당장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죄를 쉽게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하나님이 당장에 징계하는 것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당장에 징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다가 또 보다가 그래서 또 말씀을 보내시고 환경 속에서 조금 이렇게 어떤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을 보내시고 나중에는 결판에 가서는 결정적인 한타를 하나님이 날리는 거죠. 당장에 하나님 징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쉽게 죄를 짓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여러분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 그때 그 말씀 붙들고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쉽게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죄에 대하여 어떤 그러면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죄에 대한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하고 대적해야 된다고 했고, 셋째는 범한 죄를 깨닫고 근심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지 않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도말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덮히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흔적도 없게 하시고 주의 등 뒤에 던지시고 멀리 옮기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발로 밟아 죽이시고 사죄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피해야 하고 불의의 종, 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죄를 알고 죄에 짓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죄의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싹을 잘라버리고 우리는 죄를 대적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고 잘못을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우리는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